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이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입에 넣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로하고 치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무표정하게 있으면 많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어라 라고 우리 안방 마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웃고 있는데, 이러면 보기가 낫다네요. 그리고 설교 금방 비웃으신 거죠. 또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또 다들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또 예화를 또 못 떨어진 걸 또 전해야지 우리가 야 말씀 잘 전한다라고 또 박수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은 이렇게 꾸밈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됨이죠. 이 웃음이 제 실제 모습이 아니거든. 거짓됨이에요. 거짓됨. 사람이 하는 것들이 거짓된 것 같습니다. 뭐뭐인 척 보여야 되고 뭐뭐인 척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고 바로 하나님의 위엄한 말씀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쭉 읽는데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꾸밈이 없습니다. 지나온 줄거리가 스토리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뭔가 더욱더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뭔가 수식어를 붙이고 꾸밈이 있어야지 더욱더 뭔가 우리가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말씀이다 하면서 1장 2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버리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려 이사야서에 21개 구절이요, 21개 패러그래프가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과 행하심과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정말 제가 따르고 존경하고 싶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이 거짓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몸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두렵고 떨림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데도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로 전하라는 말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9시에서 10시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그 전까지는 와, 오늘 오후 예배 큰일 났다. 그냥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묵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갈 뻔했어요. 제가 그래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40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고통의 순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새로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를 가지고 소성경이다, 성경 66권과 동일하게 장이 같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이사야서 39장이 마치 과거의 죄의 굴레로부터 힘들게 고생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메시아 탄생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사야 40장부터는 마태복음 1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오는 거예요. 40장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라. 왜냐하면 그 길을 너희가 준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오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상담심리대학원에 3년간 다녔는데요, 6학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거리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또 서울 성모병원 옆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졸리기도 하고 졸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6학기를 다 채웠습니다. 이 상담이요, 인간 공부들하고 마음 공부고요, 상담 심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과정을 인간적인 학문으로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그리고 행동치료, 인지치료, 그리고 또 뭐죠? 수용과 전념, 인간 중심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로 나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그 학문 한 개 한 개마다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배우고 난 상담자들에게 상담을 아무리 받아도요, 완전한 치료와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겉모양을 보고 겉모양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완전한 위로와 치료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적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간의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다 였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요, 완전한 위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오늘 동남교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내가 지켜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제 입을 빌어서 전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모두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름, 구원자,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앉아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늘 완전한 위로와 회복 가운데 삶의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라는 게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고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담을 아무리 훌륭하게 잘하시는 명문대학교 교수님, 상담학 교수님도요, 인간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파라클레토스 대신 우리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더 주님. 또 주님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 넓이와 높이는 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욥기 38장과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이에요. 너희들 이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욥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백성에게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넓고 깊고 높은데 너희들의 지식은 요건데 내가 위로자라고 해도,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래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 실으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2절부터 누가만 있는 단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누구만 나온 구절만 읽겠습니다.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쭉쭉 나옵니다. 너희들 알지 못해 이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는 나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야. 제발 좀 알아줘 라고 자기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분인데요. 너무 놀라운 분인데 우리의 지식은 너무 짧고 얇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알려 하지도 않는 악이 더하고 있다는 거. 알려 하지도 않는 악이 더하였다 이 말이죠. 더 알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그 알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맛보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고 치유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응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